자,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베드로후서 지원 시간에 우리 읽은 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오늘 말씀만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오늘 지난주까지 저희가 인내까지 했죠. 오늘은 경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건. 지금 우리가 경건하면은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경건입니다. 경건, 형제 친절, 그 다음에 사랑. 이렇게 됩니다. 오늘 경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건과 형제 친절과 사랑에 대한 부분까지 오늘 시간이 되면 보겠습니다. 자, 경건을 더하라 해놨습니다. 경건은 영어로 보면 가들린이 있습니다. 경건. 이 경건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경건이란 to be like God. to be like God. 메시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곧 뭐냐면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 올라갔잖아요.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그 다음 뭐예요? 경건을 다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지금. 6단계까지 올라와 있어요. 상당한 거죠. 많이 자랐습니다. 키가 많이 컸어요. 많이 성장한 겁니다. 그렇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그 다음에 경건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처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작은 하나님. 우리 메시아에 대한 얘기도 했죠. 그래서 작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4절 볼까요? 네. 요한복음 10장 3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요한복음 10장 34절. 하나님의 말씀이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율법 하면 구약의 얘기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너희는 신들이라 하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어디에? 시편 82편 6절입니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고 하셨으며 이렇게 해놨죠. 또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신들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시편 82편 6절 여러분 가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신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임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임한 자들을 신들이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로 가보면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우리 안에,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 안에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렇죠? 그분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 안에 일들을 행하시는 그 자들을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되고 그들이 곧 뭐예요? 신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신들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예,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는 작은 신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너희는 신들이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왜 너희는 신들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너희는 왜 신들이라고 하셨냐? 그렇게 왜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품들이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우리 안에 뭐예요?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뭐예요? 신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불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죄 많은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죄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죄성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없애시고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넣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기에 쌓아서 올라가면은 뭐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작은 메시아로 우리를 뭐예요? 성장시키신다는 말이죠. 아멘. 그 정도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마련해 놓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들이 뭐예요? 신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또한 그들이 뭐예요? 예, 완전함에 이르는 자들이고. 아멘. 예. 마태복음 5장 보면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과 같이 뭐예요?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이 완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자로 이 땅에 나왔지만 그러나 뭐예요? 완전한 자의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성장시키시는 이 길을 마련해 놨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길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복종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완전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예, 완전하게 된. 그래서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완전해지니까? 그 완전으로 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마련해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보시죠. 에베소서 4장.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완전함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나님 하시는가? 예. 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완전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완전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 놓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답이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있습니다. 그분께서 들으는 사도로, 들으는 선지자로, 들으는 복음 전하는 자로, 들으는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오중 사역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주셨냐 하면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누구를 완전하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을 이 성도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거룩함을 입은 이들은 뭐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나온 자들이죠. 맞습니까? 나온 자들을 완전하게, 이 나온 자들이 뭐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화된 자들이죠. 거룩하게 된 자들이죠.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을 완전한 길로 인들어서 가게 해서 뭐예요? 완전한 자, 완전자로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오중 사역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섬기는 일을 하고,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 해놨습니까?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통해서 부름을 받아 나왔잖아요. 그러죠? 나와서 부름을 받아 나온 자가 에클레시아 누구예요? 교회예요. 맞습니까? 이들이 곧 성도들이고 부름을 받아 나온 자들이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름을 입고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소로 나와야죠. 성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 저 소와 양의 피가 아니면 성소를 지나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화를 입은 그들을 오중사역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해서 다 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 이르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성도를 뭐예요? 완전자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르게 하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덕, 그러죠?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절제,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경건, 오늘 얘기하는 그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제 친제,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뭐예요? 그걸로 충만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왜 이렇게 하게 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아기처럼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이들은 뭐예요? 이렇게 밀렸다가 저렇게 밀렸다가 이런단 말이죠.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어른은 뭐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딱딱한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 이들이 뭐예요? 어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의 키를 뭐예요? 자라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예. 몸집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육적으로 크다 그래도, 예. 그 안에 하나님 성품이 없으면은 뭐예요?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멘. 아무리 키가 크다 할지라도 자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키가 여기 보면은 장성한 자 분량이라 그랬죠. 키입니다, 여러분. 그 키가 measure of stature 해놨잖아요. stature. 여기 statue는 키입니다. 얼마나 키가 자랐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키로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리스도의 분량이 뭐예요? 땅 점에 찍힌 거라 그러죠. 흰 점이 찍힌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흰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면서 점점점 뭐예요? 자라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분량이 내 안에서 점점점 자라나고 믿음의 덕에 뭐예요?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에 이렇게 점점점 확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충만하게 돼요. 충만하게. 예. 충만하심에 이르러서 그래야만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떤 상황에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뭐예요? 흔들리지 아니한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주위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 맨 밑에 있지 않게 하고 어디에 있어요? 맨 위에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읽었죠. 1장 8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 예. 7절에 보면은 보시죠. 베드로후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보시죠. 다시 1장 다시 가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 보시죠. 7절 보면은 경건의 6번째죠. 그 다음에 형제 친절의 7번째. 예,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 친절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 8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어디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는 뭐예요? 머리죠? 이르도록 뭐 하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쌓여가면은, 성장하면은,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면은 이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그분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머리죠. 머리가 오신다는 거죠. 아멘. 예, 우리가 거기까지 성장해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 닮기 원하네. 이게 곧 뭐냐면 경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예,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멘. 예. 그래서 그분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느니라. 아멘. 내가 기쁘는 일이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일을 행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요한복음 8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시 돌려서 보시고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그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는 거죠. 우리하고 동일한 겁니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아버지를 항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실 수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경건에 속한 자들, 하나님과 같은, 즉 하나님 같이 to be like God, 하나님과 같이 닮은 자들, 하나님과 같은 자들, 예, 같이 된 자들이 그들이 행하는 일은 뭐냐?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이렇게 해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하고 그 가르쳐 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28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그 안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이 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자들은 뭐예요? 항상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안에 내가 쌓으려고 하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쌓으려고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게 누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들은 그렇게 뭐예요? 하나씩 하나님께서 쌓아 주신다. 네. 아멘.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7번째로 넘어가면 7번째 뭐였습니까? 형제 친절을 더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형제 친절을 더하라. 자, 형제 친절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 친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의 입장에 두고 문제를 생각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형제들끼리. 어떤 자매들 가운데서, 이건 형제 자매들에 대한 친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형제 자매들의 상황에서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은, 그 문제는 뭐예요? 그 형제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 자매의 입장에서 그 자매의 입장을 두고 생각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예요? 내가 얼마나 용서를 할까요?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몇 번 용서하라 그랬습니까? 7번째. 70번에 7번.
70번에 7번. 이건 뭐냐면은 그냥 뭐예요? 마지막까지 완전히 예, 용서해 주라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라. 자,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표시를 해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대책임질. 대책임질. 8장,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70번에 7번까지 하라. 예.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라 이 말이죠. 예, 이 말씀은. 예. 그래서 형제 입장에서 생각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여기 보면 23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은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그에게 끌려와서나 10,000달란트 빚졌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끌려왔는데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을 것을 갚게 하니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는 엄청난 빚을 지는 10,000달란트 빚졌는데 주인한테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형제들이죠. 형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매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왜 민망했어요? 예? 자기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다 고하니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액을 하기에 내가 내게 내 빚을 전부 용서해 줬은즉 내가 너를 가볍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 종의 동료의 형제의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입장 생각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기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아까 얘기했죠. 예. 10,000달란트 얘기했습니다. 10,000달란트. 자,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말이죠. 10,000달란트하고 아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40절 보면은 100데나리온이죠. 예. 여기 보면은 100데나리온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보면 이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여러분들. 그럼 이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 품삯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얘기한 24절 보면은 10,000달란트가 나왔죠. 이 10,000달란트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6천만 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럼 이건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면 15만 년을 일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은 금액이에요, 여러분. 이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죄의 빚이 어마어마한 거라 우리가 갚을 수가 없을 정도라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갚으셨잖아요. 맞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빚을 받은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이 조그만한 빚, 그죠? 뭐예요? 100데나리온 이 빚인 이것도 못 갚아야 안 갚는다고 막 그냥 멱살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예. 예. 멱살을 잡고 말이에요. 갚아! 너 이러고 있는 거죠. 예? 멱살을 잡고 28절 보세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내 빚을 내게 갚어. 자기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금 용서를 받았는데 다 용서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용서해줬다고 되죠. 할렐루야. 예. 정말 다 용서해줬는데 근데 뭐예요? 자기는 멱살을 잡고 감옥에 또 가두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뭐예요? 잘못을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마태복음 18장 35절 머리가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그들의 범법을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게 뭐냐면 형제 친절입니다. 형제 친절. 나의 입장이 아니라 뭐예요? 내 주위에 있는 형제의 입장을 생각하게 주는 것. 아멘. 그 형제가 뭔가 벗어난 행동을 하면은 뭐예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예.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할까? 예. 조급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게 뭐예요? 형제 친절이에요. kindness. 친절이죠? 예. 조급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다려주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다음 뭐예요? 친절히 대하는 것. 이게 형제 친절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용서해주고 그러죠? 예. 그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주고 그다음 뭐예요? 이해해주고. 아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제 친절이에요. 이해의 폭을 넓힌다. 예. 형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 뭐예요?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 다음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친절함. 우리는 하지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놓아야 되겠죠.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베풀 수 있도록 그게 그리스도의 친절이에요, 여러분. 아멘. 언젠가는 그 형제가 지금은 부족해서 뭔가 잘못을 대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실 수 있다고 하는 뭐예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세운다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까 에베소서 말씀 읽었죠. 에베소서 4장 말씀 다시 가볼까요?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예, 그리스도께서. 예.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게 내가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뭐예요? 우리는 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4장 12절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은 세울 수 있어요. 건물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불완전한 사람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점점 자라는 거죠. 많이 자라죠? 많이 자랍니다. 형제 친절까지 오면은 상당히 많이 자란 거예요, 여러분. 예. 7번째까지 단계까지 오지 않은, 7번째 단계 보면, 우리 피라미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거의 꼭대기까지 여기. 이게 형제 친절이에요. 그만큼 참아주고, 그러죠? 기다려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것. 그게 형제 친절이에요. 아멘. 예,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것. 그게 형제 친절이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이제는 뭐예요? 사랑이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뭐 머릿돌이에요, 여러분. 머릿돌. 예, 머리입니다. 사랑은 그 위에 뭐예요? 머릿돌이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을 이 7가지 성품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우시면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면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죠. 머리가 움직이는 거죠. 우리 몸이 지금 바닥에 지금 발 믿음부터 올라와 있잖아요. 믿음부터 올라가서 쭉 해서 이렇게 키가 컸는데요. 거의 머리에까지 와 있잖아요, 이제. 머리까지 와 있는데, 이 머리는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야, 손아, 이 일을 해. 봐라, 이 일을 해. 걸어가, 봐라. 그리고 너 이 얘기를 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너희가 진리를 말하고, 아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 나눌 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와서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한다는 거죠. 아멘. 이게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는 가상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살아있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생명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덕, 지식도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인내도 그렇고, 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건 실제적인 거다. 믿음은 실상이요.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집이 올라가는 지금 뭐예요? 건축해 가는 자재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거죠. 걸어 다닐 수 있고, 보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11에서 볼까요? 히브리 10장. 그러므로 그분께서 10장 5절입니다.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을 예비하사 14절로 넘어가 봅니다.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누구의? 성도들이죠. 아까 에베소서 나온 동일한 말씀입니다.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뭐 하겠다고요?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자기의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자기 몸을 통해서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완전하게 다 하셨다 했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자로 뭐예요?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은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는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37편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살아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생각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생명들이 뭐예요? 다 안에서 끝나야 됩니다.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예. 사과나무가 그 안에 있는 뭐예요? 사과나무에 그 사과를 달리게 하려면 안에 사과의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이 사과의 생명을
복숭아 나무에다가 만약에 이 사과 생명을 집어넣으면은 복숭아 나무 안에 있는 생명은 복숭아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과의 생명이 안에 나오면은 이 복숭아 나무지만 이 안에 사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과나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복숭아 나무가 사과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왜? 사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내 자신의 성품과 내 자신의 생각이 죽어야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오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죽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려면은,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니까.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려면은 우리가 뭐예요? 완전히 우리 것을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성품들을 더해 주신다.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더해지려면은 내 자신이 완전히 뭐예요? 그 안에서 주님 안에 철저하게 복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머리가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머리에 의해서 완전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이 성품들이 쌓여서 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이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차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휴구가 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그런 다음에 뭐예요? 휴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성품을 쌓아서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충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존재가 완성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휴구에 들어갈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하나 이것들이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리들이 있는데 이 지금 믿음부터 말이죠. 사랑에 있는 이 단계의 고리들이 있는데 이 단계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가 여러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한 가지 부족하면 거기서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은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역사되려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부분이 나에게 부족한가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히 차 있으면은 뭐예요? 우리 주위에서 누가 볼 때 저 사람은 덕과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으로 형제의 친절로 충만하게 된 사람이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가 저 사람만큼 친절하고 경건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있는 마뉴먼트, 기념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성품이 자라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그게 뭐예요? 우리는 써여져 있는 편지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나오는 말씀. 우리는 써여진 편지다. 그야말로 우리는 써여진 편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이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 안에 충만히 차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볼까요? 고린도서 3장. 골로새서 3장. 3장 1절부터 여러분들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죽었다 해놨습니다.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너희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졌다. 아멘.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뭐라고 해놨습니까?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할렐루야. 예. 이 모든 것 위에 뭘 대하라고요? 사랑을 입어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서로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랑의 옷을 입어라 이 말이죠. 아멘.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긍휼히 여기는 심정.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뭐예요?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친절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서로 다툴 일이 있으면은 참고 용서하고. 왜? 그리스도께서도 용서해 주셨는데요. 아멘. 우리의 주인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빚을 진 것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말에나 행위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아멘. 네. 기도합니다.